어느 집사님이 새벽 기도하는데 감동이 돼가지고 100만 원도 아니고 130만 원 감사헌금을 하고 싶다는, 감사헌금. 그래서 어디 쓸데없을까요? 이런 감동을 받았다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하나 보냈어요. 뭐 표시 이런 거 있더라고. 이런 거, 이거 보냈어요. 그랬더니만 금요 기도회 전에 부부가 들고 찾아왔어요. 130만 원을 들고. 그러면서 목사님, 저희가 감동받아 하는 거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처리하시면 된다고 감사 기도 제목을 적고. 근데 그날 낮에 이걸 이렇게 지적거리다 보니까 우리 노예 선교사님, 자비장 선교하는 분인데 사모님이 암 수술을 2번째를 순천향대학병원에서 받고 퇴원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그 집사님들 감동받았다는 돈을 거기다 보내면 어떨까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온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에 얘기했어요. 그 돈은 그리 보낸다.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 계좌번호 다 적어가지고 재정부로 넘겨줬어요. 거기서 송금시켜라. 전부 다 입금시켜주고. 하나님이요, 이러니까 유목사 떨떨한 것 같아도 이만큼 축복해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하나님 좋은 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면 하나님이 우리 좋은 일 시킨다고 내가 자주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보너스로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 하나님 믿고 새 살아가세요.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남편이신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래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돌아와라, 이런 내용들이 3장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4장에 오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악으로 멸망하게 될 유다 민족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막 끓어오르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는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이것을 통해 나의 신앙과 삶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으며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는 자복 단계에서 다 멈춰요. 자복이라는 건 뭐랬습니까? 고백한다, 동의한다.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맞아 동의해요. 그 다음에 약속한다. 이제 한 주간 잘 살게요,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제 제대로 할게요, 약속을 해요. 이 단계에서 다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여기서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회개는 방향 전환이라고 그랬어요. 180도 전환하는 겁니다. 자기가 있던 그 환경이 악한 환경이고 부정한 환경이고 불의한 환경이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이 아니면 빨리 고쳐서 바른 길로 걸어가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첫째, 가증한 것을 버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쉐쿠츠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더럽다, 몹시 싫어한다 라는 뜻의 샤카치에서 파생된 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행위,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더럽고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가증한 거예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출애굽의 대역사를 통하여 광야 40년 지나면서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하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냈건만 그들은 이방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여전히 기괴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건만 여전히 옛날에 하던 그 습성과 습관, 이 버릇을 고치지 않고 여전히 죄를 가지고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다 같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질투하는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른 어떤 존재에게 돌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세상과 벗삼고 마귀를 좋아하게 하고 사탄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6장 15절에는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하나님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한다는,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돌리는 것들이 있으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즉시 우리 마음 바깥으로 던져버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는 길이요 축복받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동치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1절에서 보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흑색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리한 것 같으면 그쪽으로 붙고 세상이 유리한 것 같으면 그쪽으로 붙고 회색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6.25 전쟁 때 있었던 실화인데 어느 시골 교회에 인민군이 쳐들어왔어요. 수요 예배 때. 그러면서 성도를 강단으로 다 몰아놨어요. 저 뒤에 옛날엔 다 예수님의 초상화 다 달렸었죠. 교회마다. 지금들은 없지만 그걸 때다가 마룻바닥에 탁 내려놓더니만 손뿌리를 겨누고 말합니다. 인민군이 너희들 여기 예수의 사진에다 침 뱉고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고 있어요. 목사도 침 뱉고 밟고, 장로도 침 뱉고 밟고 가고, 집사도 침 뱉고 밟고 가고, 평신도도 침 뱉고 밟고 가고 다 나가는데 맨 나중에 13살 먹은 소년이 얼른 가더니 예수님의 사진을 가슴에 탁 잡고 엉엉 울면서 나는 죽어도 예수님 얼굴에 침 못 뱉어요. 나는 죽어도 예수님 사진에 침 못 뱉어요. 마당에 세웠던 교인들 보고 인민군이 야 이 가짜들아, 야 이 엉터리들아, 너희들이 믿으려면 저 아이처럼 믿어라 그러고 갔다는 실화예요. 이게 실화. 이 가짜들아, 엉터리들아, 오늘 자그만 것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주님 욕되게 하고 하나님 영광 쳐버리고 하나님 은혜 배신하는 배은망덕한 짓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요동하지 맙시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 하나님 진실,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정의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절, 나이, 환경, 빈부, 감정에 따라 변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3절에서 말씀해요. 묵은 땅은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을 말해요. 이 농사의 원리를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는 이유는 농경사회였어요, 그 당시. 그래서 농사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해야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많이 하셨고, 묵은 땅 아주 완악하고 강팍해요. 딱딱한 땅 갈아엎지 않으면 씨앗을 붙일 수가 없어요. 거기에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몰라요. 듣지 않습니다.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가책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이제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신앙의 양심이 완전히 무뎌져 버렸어요. 이것도 회복돼야 돼요. 하루속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볼 때 당시 유대 백성들의 심령은 가증한 우상 숭배의 잡초와 온갖 죄악의 가시덤불로 그냥 막 뒤에 엉켰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한 열매도 없었고 온갖 더럽고 가증한 죄악의 열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밭을 그냥 태워버려야 될 판이었어요. 지금 그 말이에요.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불질러 버리겠다는 거예요. 못 쓰겠다는 거예요. 못 쓰겠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맹렬한 불길이 임하기 전에 속히 심령의 밭을 갈아엎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쟁기로 우상숭배의 잡초를 갈아엎고 의의 낫으로 가시던 불을 말끔히 베어내는 행위를 말씀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묵은 땅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옛 마음, 옛 습관, 옛 생활, 옛 행실, 옛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불의, 탐욕, 악의, 시기, 분쟁, 살인 등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황폐한 땅을 갈아엎고 영적인 순수성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 함께.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랴. 지금이, 오늘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 심령을 갈아엎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회개가 있는 곳에 은혜와 축복의 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의 이런 경고를 무시하다가 아수리에 의해서 깡그리 망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경고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혹시 완악하고 굳은 심령의 밭입니까? 지금 곧 갈고 기경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빛된 성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가죽.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할례를 받았고 그 할례를 받는 걸 최고의 자존심으로, 최고의 자긍심으로 여겼습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방편이 할례였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 이걸 확인해 줬어요. 이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그걸 배에서 피를 내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왜 거기다 했을까요? 이 많은 신체에 그냥 어디 이마박에다 딱 할례 이러고 여기다 찢어놨으면 좋을 텐데, 아니면 볼때기다가 쫙 찢어가지고 할례 이랬으면 좋을 텐데, 여기다 해봤자 나는 몰라요. 다른 사람들만 보지. 그런데 남자의 생식기에 하루에도 화장실에 소변 보러 몇 번씩 하면서 그걸만 보고, 그러면서 뭘 하냐,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이걸 자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신지 몰라요. 겉으로는 보이지도 않고 숨겨진 그곳에 자기가 그걸 보고 자각을 하고 자성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어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자각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식, 자기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라고 준 게 할례인데, 당시의 사람들은 외관 외식적인 할례 받은 것만 가지고 떠들고 잘난 체 했어요. 그런데 중심이 다 삐뚤어져 가지고 하나님과는 상관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죽을 베는 심령의 할례를 받으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사실 마음의 할례는 율법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모세도 같은 말씀을 했어요. 신명기 3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 근본적으로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삶이 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변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지 않아요. 인격이 변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행동도 바뀌지 않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요새 말로 말하면 의식적인 물세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물세례보다 우리는 어떤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마음의 세례,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에서 2장 13절에 요엘 선지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게 회개예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방향 전환이에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고, 이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악과 타락한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심령의 할례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의 징표인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도 신약에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다. 마음으로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식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절대 전능의 하나님인데, 너희가 혈통적 유대인,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 말고도 이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야. 예수님이 이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여기 찬양대도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거지. 뭐 내가 빠지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빠지면, 아이고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떠나면 목사도 골탕 먹고 교회도, 천만의 말씀, 내가 그런 거 따졌으면 사람한테 빌붙어 가지고 노상 손바닥 비볐게 해요. 이 말씀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오해해서 자기 감정 거슬렀다고 삐져가지고, 아니 뭐 교회가 여기만이야, 뭐 교회 천지인데, 맞아요. 사람은 여러분만 있나요? 사람 천지인데, 아니 하나님이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그거 때문에 겁준다고 거기에 비실비실할 목사는 아니거든요. 생각 잘못한 거죠. 착각이죠. 나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사례를 말했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돈도 붙이고 사람도 붙이고 세상에 저 멀리 있는 분들이라도 붙여가지고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건 믿으세요. 목사를 기분 나쁘게 보지 말고, 아, 목사님이 성경을 그냥 말씀 그대로 믿는구나, 나도 그렇게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하게 쓰심에 감사할 일이지, 뭐 나를 뭐 인정을 안 해주고, 뭘 인정해, 뭘 대단해서. 기분 나쁘죠. 아마 죽게 떠받쳐주고,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훌륭해, 막 이래 기분 좋은데 약간 기분 나쁘죠.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기 전에 먼저 경고를 하세요. 오늘 말씀이 이게 긴 장이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본문에서 두 차례 경고를 하십니다. 첫 번째 경고는 단순히 악을 떠나라고 하는 부드러운 메시지 경고예요. 그게 5절부터 18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고는 9절부터 31절 내용인데, 심판의 처참한 현장을 좀 더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서 강하고 엄중하게 경고를 해요. 여러분, 경고가 뭐예요? 주의 조치잖아요. 반칙했다고 경고, 옐로우 카드. 이러다가 두 번째 반칙하면 퇴장 이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퇴장 받으면 불행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못 쓰겠다, 퇴장 토해버리겠다, 이거 정말 비극이에요. 그래서 주의 조치할 때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수들이 한번 경고 받으면 조심하잖아요. 조심해. 태클도 맘대로 안 걸고 조심.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장에서 보면 1차 경고는 부드럽게 하세요. 그러다가 2차 경고는 아주 무섭게 합니다. 무섭게.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두 차례에 걸쳐 경고한 것은 깨닫고 돌아서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퇴장 안 시키고 경고를 주는 건 빨리 깨닫고 돌아서라, 빨리 깨닫고 돌아서 기회 주시는 하나님. 왜? 나중에 하나님께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경고했잖아, 내가 너한테 기회 줬잖아, 근데 네가 안 했잖아. 그건 나를 탓하지 말고 너를 탓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경고할 때 잘 들어야 돼요. 주의 조치할 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도 여러분,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경고는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경고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복기예요. 회개는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며 방향 전환입니다. 세상과 불신앙으로 향하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5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 나팔을 불라.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야 합니다. 크게 외칩시다. 너희는 모이라고. 우리가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라는 거예요. 6절에서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높이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빨리 여호와께 피하라는 겁니다.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 깃발 아래 모이며 주님의 인도받아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